최근에 제가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체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책인 괴테와의 대화를 빼놓는다면 독일 산문 문학 가운데 반복해 읽을 만큼 가치 있는 작품은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극찬입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괴테와의 대화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괴테의 비서이자 그의 편집자인 요한 페터 에커만이 괴테가 죽기 전 약 10년 정도 그와 동행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들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글인데요. 그 안에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파리아라는 이 작품이 있다 그래요. 이게 비극 작품이라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평을 했는데, 이 파리아가 뭐냐면 인도에 보면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4개의 계급 있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파리아라고 한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작품이었나 봐요. 그 작품을 비평하면서 인도 사상, 이들이 뭐 카스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 그 안에 있겠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작품을 뭐 비평을 했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괴테가 읽고는 참 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의 연구는, 자기들이 하는 이 학문 연구들은, 이런 연구에서 남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학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남아있는 게 얼마 됩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내 일과 관련된 어떤 지식들, 그런 거 정도만 남아있겠죠. 그 외에는 사실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보면 간혹 늦가기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그런 만학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유익한 공부를 내가 왜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제대로 못했을까, 이런 한탄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젊을 때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 성적에 맞춰서 주로 대학과 학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공부가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를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학과와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제각각이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일이라든지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입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의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눈에 잘 들어오고,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실용적인 면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유익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론 또는 그런 연구는 아무리 그게 좋다 해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연관성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붕 뜬 이론처럼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남겨져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도 사라져 버리겠죠.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계속 뒤섞여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보면서 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뭐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그런 기억들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과연 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심판을 행하시고 오늘날도 구원을 하시는가? 과연 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할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할 수 있는가? 아마 조금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묵상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잘 따져보고 내가 이것은 피해야 되겠구나. 또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 가시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그런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면서 묵상을 해야 이론적으로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묵상을 막을 수 있고, 묵상이 조금씩 재미도 생기기도 하고 유익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기부여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꾸준히 구체적인 적용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좀 애를 쓰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적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아주 쉽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는 부분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친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라도 내게 적용해 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아마 제대로 들은 적이 없을 수 있을 것이고, 실제 내게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이런 말씀 간혹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인지 몰랐다. 그걸 자기에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적용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신 것이고, 그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적용하면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 다예요. 즉 결론은 뭐냐?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혹시 원수 같을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답변입니다. 명확한 답변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비유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도 받아왔고 뭐 연극 같은 것도 했었고 또 연구도 많이 되었던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저마다 해석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조심해야 되는 설명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방법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행위가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신 것은 이런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를 경험하게 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시키는 어리석고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하라고 하셨지 언제 그런 어떤 행위가 힘드니까 나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믿음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념적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그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 이유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능력만 행했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결론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로만 자꾸 내리고 싶다고요. 그게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는 오직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인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고발을 해보려고 그렇게 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29절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 답변을 잘 하시는 걸 그 전부터 뭐 들어가지고 좀 알고는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공격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자기는 또 율법 학자니까 나도 그래도 뭐 저 예수님 정도는 안다, 뭐 그 정도를 떠벌리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직접 답하기보다 이 사람의 의도에 맞게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것 같아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때 이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답변했지요. 이 두 가지 답변은 모두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답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은 그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다 있죠. 그 쉐마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본문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온 겁니다. 둘 다 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내용이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신약의 하나님만 그런 좋은 분은 아니죠. 신구약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랑을 행하면 영생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지어낸 명령이 아니고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믿음 만능주의자들은 약간 고기가 갸우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 어색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이 옳은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자꾸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념적으로 머릿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내 은사를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 야고보서 2장 그 말씀에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고 헐벗은 형제자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이지, 말로만 아유 좀 챙겨 드십시오,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힘든 자매에게, 힘든 형제자매에게 기도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물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주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뭐 드리면 뭐 좀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대면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허전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 예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과 육신의 안전을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뭐 코로나 걸려서 잘못되면 하나님께 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죠. 목숨. 그보다 소중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그런 생각이겠죠. 참 안타까운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다. 영생 얻는 법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쭙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주님 답하셨는데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28장에 가면 아하스라는 그 유대 왕 때 이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인데 아주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악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남유다에 진노를 하셔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살던 아람이라는 그 두 나라의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하셨어요. 그 전쟁으로 남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형제 나라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것은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아온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끌고 온 남유다 포로들에게 옷도 입히고 신도 신기고 먹을 것 주고 아픈 곳에 기름 발라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나귀에 태워서 다시 남쪽으로 그 여리고로 돌아가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약간 각색해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없던 일을 예수님께서 뭐 율법사의 감정을 상하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막 참 꼬아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보다 약 7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를 근거로 한 비유였다 이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의 선행보다 훨씬 더 큰 선행을 7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한 명 치료해 줬죠. 그러나 아하스 때는
수십만 명을 치료해주고 돌려주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아마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거니까 이 사건을 알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 아마 뒤통수가 뜨끈뜨끈했을 겁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여러분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이사야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혈통으로 구분하는 시대는 옛날에 지나갔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구든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은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아가서 그 이웃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의 해석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지식이 있다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성경 지식이 많다는 건 이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만을 자꾸 찾아다니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것에만 기쁨을 얻고 거기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율법사는 자기 지식 과시하려다가 예수님께 부끄러움만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심각한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들의 대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예약하라 그런 문자였어요. 저는 참 그 문자를 받으면서 참 빨리도 보내준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특정 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먼저 맞을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 18세부터 49세까지 또 예약을 해서 공식적으로 맞을 수 있는 순서가 된 것인데, 그 며칠 전에 종교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순서보다 조금 더 빨리 맞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도 참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청 안 했고 어제입니까? 제 생일 끝자리 맞춰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 일시하고 접종 장소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접종 장소에 흥국체육관이 계속 예약 불가로 이렇게 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거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기로 된 장소였어요. 거기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흥국체육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금 더 멀리 가서 그럼 맞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모르니까 아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대면 예배 권리 그것만 주장하고 희생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지금 백신 예약은 수월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전만 해도 좀 백신 예약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마스크 쓰고 조금 더 며칠 뒤에 맞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백신 예약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없고 참 그런 문자가 온 것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웃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웃 사랑하면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숙제인 일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2020년 2020 동경올림픽 있었죠. 저는 사실 왠지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별로 안 봤거든요. 동경만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열심히 봤을 사람인데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이 참 저도 모르게 좀 뭐 전후가 아니고 강점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일본에 대한 이 참 인식 또 감정이 참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MBC PD 수첩에서 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 국정원과 일본의 극우가 부당거래를 한 적이 있다. 부당거래했다. 이게 밝혀졌어요. 어떤 부당거래냐? 그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측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국정원이 일본 극우들에게, 극우들 그 혐한을 부추기는 아베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해줬다. 계속해서. 그 결과로 독도 수호대 그 역할을 하려고 일본으로 들어갔던 그 대표가 동경에 들어가서 그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극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돌아가라.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 우리 땅.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위안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의기억연대 그 이사장,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그 윤미향 씨가 소녀상 관련해서 뭔가 일본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 알고 이 일본 극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그 이분들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비밀리에 왔는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국정원이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이 보도로 밝혀집니다. 이게 탐사 보도였거든요. 이 MBC에서 7개월 정도 탐사 보도를 했다더라고요. 이 보도의 제보자가 바로 예전에 국정원 해외 공작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 밝힌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베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고 혐한을 부추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들한테 그런 고위급 그 정보를 사실상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뭐 강점기 때부터 우리가 뭐 조금 돈만 주고 이러면 얼마든지 너희들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냐? 얼마나 깔봤겠습니까? 참 그걸 보니까 진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아마 분명히 법적으로 어떤 처리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깔보고 무시하는 그 일본인들을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베나 스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모욕하던 그 유대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픈 상처를 부들게 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붕대는 없었을 거니까 아마 자기 옷을 찢거나 이런 면의 일부를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환부에 싸맸을 것이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돌보도록 돈까지 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비교적 우위에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 사실상 좀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
그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숙제를 풀지 않고 다른 숙제로 넘어갈 수 없겠죠. 이 숙제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까 참 막막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교한 지도 오래됐고 부딪히는 문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그런 보고, 좋은 보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정치, 외교, 뭐 경제, 문화적으로 전부 우리나라에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 문제로 자꾸 우리를 시비 걸고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 청년 때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만나본 일본인들에 대한 인상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친절하고, 아 진짜 이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 민족과. 참 좋은 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기분 좋지 않고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좀 이 말씀을 유의해서 순종하도록 애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걸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치욕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수모를 주는 사람까지 사랑하도록 애를 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안에 그냥 생기지 않으니까 주님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